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소, 이 성막은 사실 구약 시대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이 성전이 세워졌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신약 시대에 기록된 히브리서 말씀에도 성막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성소,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 언약궤 앞에 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온 목적을 아뢰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중보의 기도를 이 언약궤 앞에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신다는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언약궤 앞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지성소 안에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의 형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또 정금으로 이 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크기는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한다면 가로 1m 14cm 정도의 길이가 되고 세로는 그보다 좀 짧죠. 그리고 높이도 이 세로와 높이는 69cm 정도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그 크기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언약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앞에 언약궤가 행진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늘 앞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서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비록 내 앞길은 내가 알 수 없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가시는 하나님, 나와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목자는 이 양떼가 앞서가고 양떼를 이제 몰면서 뒤에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자는 결코 양떼의 뒤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떼보다 앞장서서 양이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의 삶은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으며 그것들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을 이 언약궤 안에 넣으셨을까요?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잘못 반응함으로써 이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만나를 볼까요? 만나는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 밤에만 내렸고 그리고 그 색깔은 흰색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후에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만나를 통해서 이 간수한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만나를 처음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마치 꿀을 섞은 과자와 같다. 얼마나 달콤할까요? 꿀을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 것이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에 대해서 처음과 다른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왜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음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아니 그 음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될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인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왜 그들에게 불평이고 원망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딸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번째 내용물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던 이유는 민수기 16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민수기 16장 3절에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 너희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각각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은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자 민수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2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다가 모아서 그 중에서 각각 이름을 쓰는데, 레위지파 지팡이에는 이 레위지파장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12개의 지팡이들을 언약궤 앞에 두었을 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두었을 때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간직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물은 십계명이 새겨진 비석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이미 먼저 금송아지의 우상을 세웠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들과 율례들을, 즉 40일 이 주야로 하나님께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과 이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뭘까요? 후반절을 보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채 그 율법을 받기도 전에 백성들이 이미 범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분노하여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 위치한 언약궤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것들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죄입니까? 깨어진 언약의 돌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렸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버린 죄인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인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 자신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 결과 분열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이 지도자들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만나밖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찮은 음식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남들이 누리는 건강이 없습니까? 남들이 누리는 부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거리로 삼는 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죄악이 그런데 지금 어디 안에 다 모여서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에는 항상 뚜껑이 닫혀 있죠. 그래서 언약궤 안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궁금해서 그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죽었죠. 때로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하나님이 치시고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정도로 무자비하고 또 마구 죽이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언약궤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즉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으셨고 그 결과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오늘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날의 실물로 된 언약궤는 우리 앞에 없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오히려 원망으로 바꾸어 말하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당연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 이 언약궤가 뚜껑으로 덮여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덮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 서서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 그 뚜껑 위에, 언약궤의 뚜껑 위에 제물의 희생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 속에 죄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뚜껑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을 먼저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저주와 형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죄를 덮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로 인하여 간과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은혜의 보좌에 주님의 피가 덮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사건을 보십시오. 애굽의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남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재물을 잡아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집은 이미 재물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뿌렸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속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피조물인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름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는 우리의 마음이요 언약궤는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성이 있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부하는 죄성이 들어있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내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원망으로 바꾸는 죄성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